할렐루야. 9월 27일 수요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89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아름답게 되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절로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지었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작가 서모셋 모음은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무명 시절에 책을 출판했는데요. 잘 팔리지를 않아 출판사에서도 더 이상 출판하지 않겠다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는 작가로서 큰 의기를 맞이하여 큰 실망 속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광고를 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광고 문안을 만들어 신문사에 주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신문에 이런 광고가 조그맣게 났다는 거예요. 마음 착하고 훌륭한 여성을 찾습니다. 나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성격이 비교적 온화한 젊은 백만장자입니다. 제가 바라는 여성은 최근 서모셋 모음의 소설 주인공과 모든 면에서 닮은 여성입니다. 자신이 서모셋 모음이 쓴 소설의 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체 마시고 즉시 연락을 주십시오. 이 광고가 실린 지 여러분 며칠이 안 돼서요. 서모셋 모음의 책은 서점에서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책이 모두 팔린 것이에요. 그 후부터 작가로서 유명해져서요. 이 서모셋 모음은 유명한 작가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화위복이 된 그 상황을 보면서 내 책을 출판해 주지 않은 출판사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라고 늘 그는 머릿속으로 되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가시가 은혜가 된 전화위복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를 상징하는 가시 가운데 백합화, 육체의 가시를 지닌 바울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두 본문을 중심으로요. 그래서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는 첫째, 겸손한 신앙의 성품을 만드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종류의 가시를 만나게 되죠. 질병이라는 가시, 재난이라는 가시, 가난이나 생활고로 인한 가시,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가시 등 여러 모습을 지닌 가시를 사람들마다 다 지니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요, 목사님과 상담을 나누면서 목사님, 제게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왜 이러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 어려운 시련과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 탄식을 하면서 편안한 삶을 좀 찾게 해달라고 상담을 청해 왔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대답이 이랬어요. 상처도 고통도 전혀 없는 세계가 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상처도 고통도 없는 곳은 세상에 그곳 하나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만나는 가시는요, 겸손한 신앙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신앙의 성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바울에게는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만할 요소가 참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예? 가정의 배경이라든지요, 학문의 배경이라든지, 그의 열심히 있는 삶이라든지,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 많은 교회를 세운 일, 심지어 삼층천을 보고 온 신앙의 체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침해서 오는 사람들의 추앙, 그가 받은 계시와 여러 권의 성경을 기록한 것 등을 내세우며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높일 수 있었지만, 그가 지닌 가시와 같은 질병으로 무슨 얘기예요? 겸손한 마음을 배웠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주님을 높였죠. 주님만 자랑하며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교만하여져서 이단의 교주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에 그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구약 본문인 아가서는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은유와 시적으로 묘사한 내용이죠. 본문에서는 성도를 가시떨기 가운데 백합화로 묘사하고 있는데, 백합화는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모습으로 피어나 어떻게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은은한 향기를 발하죠. 이는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가시처럼 찌르며 괴롭힐 때 나를 무시했다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그 사람을 더 겸손함으로 섬겨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바로 백합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항상 예하고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다른 이유도 핑계도 없이 오직 아멘하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가시에 찔린 백합화는 더 짙은 향기를 바란다 그러죠. 가시처럼 나를 아프게 찔러대는 그들을 향해 더 순수하고 화사한 웃음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찔렀는데 오히려 나에 의해 사랑으로 감싸임이 되는 그런 섬김이 바로 고개 숙인 백합화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백합화는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속에서부터 향기를 뿜어내듯 주님을 믿고 본받아서 하는 성도는 백합화처럼 속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도 백합화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시를 만나도 그 가시로 인해 주님의 온유한 겸손한 성품을 본받아서 가시 가운데 백합화처럼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시로 인해 주께 간구하다가 받은 응답은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즉시로 깨닫고 감사했죠. 그래서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누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바로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구할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 고통을 주는 여러 모양의 인생의 가시가 있죠. 그렇죠? 육신의 약함이라든지 인생의 고달픔, 또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 예?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도 가시에 찔려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몸에 박힌 가시는 어떻게 돼요? 잘못 건드리면 자꾸 더 깊이 들어가서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죠. 예? 마찬가지로 성도의 가시로 인하여 투덜대고 원망하거나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 잘못 건드린 가시와 같이 아픔이 해결되기보다 더욱 깊어진다는 거예요. 응? 가시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돼? 회개와 돌이킴으로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잘못 설정되었다면 바른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 삶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죠. 예? 나의 지혜와 지식과 힘이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았다면 가시로 인해 주님 중심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될 수 있고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평화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고, 아무리 궁핍한 환경을 만나도 자족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만이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6.25를 겪은 전쟁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전쟁 때 많은 순교의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요. 네? 황해도 봉산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 7분의 장로 중 4분이 순교를 했대요. 순교를. 그 중에 한 분이 강덕기라는 장로님이신데 공산주의자들은요 강덕기 장로를 나무에 묶어놓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양쪽 눈을 뺐대요. 상상해 보세요. 그때 그는 말하기를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었는데 두 눈이 뽑히니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이시죠. 두 눈이 뽑혀 피눈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말하며 그가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주의 제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력이 떨어진 육신의 힘은 없었지만 그의 얼굴은요 천사처럼 빛나며 입에서는 아름다운 찬송이 계속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고통 중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들은 연합군의 진격으로 후퇴하게 되자 다시 성전에 난입을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분의 이와 이빨과 턱뼈를 소총 개머리 판으로 진이겨 부수었고 결국은 순교를 해요. 순교. 그리고는 공산주의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국군이 진격했을 때 그들 중에 우두머리가 미처 도망하지 못하고 동네 청년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공산당이. 청년들은 강장로님이 묶였던 그 나무에 그를 묶어놓고 장로님의 아들을 불러 마음대로 죽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했던 대로 그들은 눈을 뽑고 턱을 부숴 죽임으로 원한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훌륭한 것이 뭐라 그랬느냐?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거룩한 순결을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린 후에 성경의 말씀대로 당신과 같은 원수라도 나는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남겨놓고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런 원수까지 사랑으로 용서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과 은밀한 사랑의 교제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아가서 우리가 2장 1절 2절을 읽었죠.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가시떨기 밭과 같고요. 세상에는 찌르는 가시처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백합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핍박과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며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기 때문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임을 알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예? 그래서 미가서 7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도가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환난이 많은 거예요. 편안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그 가시들에 찔려 상처를 입고 더욱더 향기를 짙게 날리게 되죠. 성도의 이러한 모습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하늘에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 케고르의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대목 가운데 하나예요. 왕자가 말을 타고요. 시골로 사냥을 가면서 한 빈민촌을 지나게 되었대요. 네? 그 시골길에서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의 모습이 천사같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래요. 왕궁에 돌아와서도 그는 그 여인을 도무지 잊을 수 없어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의 고민이 이러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신분의 격차가 엄청난데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무슨 문제가 있던 모든 책임은 내가 질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여러 사람에게 조언도 구하고요. 궁리한 끝에 결론을 얻어냈어요. 무슨 결론일까요? 왕궁에서 입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시골 마을로 가서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 목수 생활을 했대. 목수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풍습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그들과 같이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하고 그들과 깊이 사귀었습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침내 그 여인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던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찾아왔노라고 진심으로 설명을 다했대요. 비로소 이 여인은 왕자의 엄청난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깨닫고 받아들여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비유로 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 백성의 신분으로 주님과 더욱 깊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첫째, 겸손한 신앙의 성품을 만드는 은혜라고 말했어요.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는 둘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는 주님과 은밀한 사랑의 교제에서 오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의 능력을 본받아 모든 일을 은밀히 행하며 성령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립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삶 다 쌓으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는 겸손한 신앙의 성품을 만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선교 현장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사역, 아버지 능력 있는 사역,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 되어드리는 선교사님들 되게 주님 축복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귀한 재단의 아버지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여 은혜 속에서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잘 사는 민족 되게 하셨는데 교만하거나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 북한의 아버지 내 민족 내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어서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아버지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늘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 모든 일을 은밀히 행하며 성령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격려하시는 사업장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